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질문을 안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갔는데, 그가 답을 찾기를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분은 하나님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들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해나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복된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시작 앞에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 이적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도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 재앙은 없으나, 그러나 그 재앙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 힘겨움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것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잘 해석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해석해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지팡이를 던져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지는 것이, 여러분, 권투 시합을 보면 메인 경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벤트 경기가 있죠, 그죠? 이벤트 경기.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벤트 경기가 아닌가. 메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어떤 전초전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나아가는 시작을 하나님은 행하셨던 것이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 요수살들도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요술사, 주술사들이니까 체면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딱 던지면 딱 서버려요. 뱀이 딱 서면 뭐처럼 보입니까? 지팡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팡이처럼 보이죠. 그러한 어떤 체면술이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면이든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그 뱀으로 변한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그 바로의 술객들, 요수살들의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렸다. 그게 뭐만 남았어요? 모세의 지팡이만 남았게 된 거죠.
여기서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은 승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초전에서 이벤트 경기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지팡이를 누가 던졌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누가 던졌습니까? 모세가 던졌습니까? 아론이 던졌습니까? 아론이 던졌어요. 누구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던지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던질 수도 있고 아론이 던질 수도 있고 이미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만약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팡이들이더라도 아론이 만약에 던졌으면 뱀으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뱀으로 변하죠. 왜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임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가 모세가 나일강에 가보니까 실제로 바로가 있어요. 바로가 왜 아침 일찍 나일강에 나왔을까요? 아침 산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 어떤 존재이냐? 애굽에 있어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사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제의적인 어떤 행사로 아침 일찍 나간 게 아닌가라 보는 거죠. 나일강에는 크게 세 종류의 신이 존재했고 그리고 지키고 있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첫 번째 신이 남성 신을 의미하는 하피라는 신이고, 두 번째 신은 여성 신을 의미하는 아시스라는 신, 세 번째는 좀 이제 하등격인 관리자가 되는 크눔이라는 신인, 이 세 신이 나일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되었다. 여러분, 피를 좀 많이 흘리면, 흥건하게 흘리면 그 피가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일강 물이 전 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물을 봤는데 하수구에 전부 다 피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고약한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사람으로 하여금 물을 파도록 했어요. 우물을 파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생수는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완악해요. 첫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재앙이 뭐냐? 피가, 나일강의 피 이후에 파리 재앙이 닥치게 돼요. 파리 재앙. 두 번째 재앙이 깨구리죠. 깨구리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깨구리 재앙을 보게 되면, 깨구리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깨구리가 알을 놓으면 뭐가 됩니까?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요. 저 어릴 적에 논에 가보면 봄철에 깨구리가 알을 놓으니까 엄청나더라, 양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큰 힘이었죠, 그죠? 큰 힘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은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요리를 먹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먹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먹었거든요. 개구리를 간식처럼 먹고 자랐었는데, 겨울철에 굉장히 보양이 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제 잡아서 먹었었는데, 그러한 이제 개구리가 마치 신과 같은, 그런데 그 신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이제 누구를 괴롭혀요?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신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모순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땅을 쳤어요.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뭐가 됐냐면 이가 되어버려요. 이가 온 세상에 다 덮여버리게 돼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신기한 거는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신의 종류가 한 10만 개가 돼요.
별의 별게 다 신이에요. 사람도 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근데 일본보다 더 많은 게 동남아에 가보니까 몇십만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도 마찬가지고 파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세상.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마귀를 이끌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이끌으셨거든요. 바알세불. 세불이 파리예요. 그래서 파리의 왕, 마귀를 이끌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도 파리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신이, 그 파리가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것은 파리가 누구는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에요. 가축이 죽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화덕에 있는 제 두 웅큼을 하늘로 던져라, 공중으로 던져라 그랬어요. 공중으로 던지니 뭐가 됐을까요? 독종, 즉 바이러스, 세균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세균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애굽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특별히 바로의 술개 또 요소살들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의 주술사들은 어떠한 존재냐면 뭐 점을 치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러한 역할도 하기도 했지만 주로 했던 것이 치료예요. 치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주술사들이 자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근데 주술사마저도, 술개마저도 병들어 있으니까 자기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어지는, 상실되어버리는 그러한 여섯 번째의 심판이 되어버렸죠. 일곱 번째 심판은 우박이에요. 우박이 세게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남아돌지가 않죠. 다 상하게 되죠. 여섯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덮치는데 우박에 상하지 않은 그 어린 작물,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작물조차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버려요. 메뚜기가 여러분 한두 마리 정도 있으면 별로 아닌데, 메뚜기가 떼로 있으면 그것은 큰 재앙이거든요. 그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도는 게 없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여러분 경고도 없이 시행이 되었어요. 흑암, 어둠이 덮치는데 사람이 해를 보지 못하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미세먼지가, 코로나 직전에 미세먼지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덮쳤을 때 3일을 덮쳤어요. 3일 동안에 정말 해를 못 봤거든요. 해를 못 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사람이 이러다가 병나겠다, 우울증이나 정말 정신병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암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좀 어둠침침한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전 세계 애굽 전역을 덮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 희망,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고 애굽에 있어서 태양은 신 중의 신이에요. 태양신은, 애굽은 태양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21편에 낮의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낮의 해의 상징이 또 애굽을 뜻하고 밤의 달은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애굽은 태양의 나라인데 그 태양이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애굽 전역에 어둠이 내려 앉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요, 빛이 비추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바로가 애굽에도 신이었거든요.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바로의 아들이 되는 바로의 아들도 신격화되었으니 바로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은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재앙과 같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샘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깨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편다 뭐겠습니까? 권능의 손을 펴는 거예요. 권능의 손을 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된 목적, 내가 하나님이 뭐 되신다? 여호와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애굽의 세계관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라고 생각을 했고, 풍요로움의 주관자는 나일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고 풍요로움의 주관자가 나일강이니, 그럼 누구만 섬기면 돼요? 바로만 잘 섬기면 되고 나일강만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애굽 사람들만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36년밖에 안 됐는데도 일제의 잔재 얼마나 많습니까? 의식부터 해서 우리가 일본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36년인데.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이에요. 그러니 뭐 겉모양만 뭐랄까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뼛속 깊이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도 똑같아요. 애굽과 바로가 역사의 주관자, 나일강이 풍요로움의 그러한 젖줄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우상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관을 깨뜨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이 거짓되다, 헛된 것이다,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신들, 나일강의 신들, 뭐 파리의 신들, 가축의 신들, 흑암의 신들, 이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가짜이죠. 하나님께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된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재앙과 같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 혈류병으로 인해서 육체도 고침받았지만 무엇이 고침받았어요? 영혼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들을 즐거워한다, 그것이 가장 기쁜 것 아니겠어요? 또 천국에서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뒤돌아보면 육체로 있고 살아갔던 이 잠깐의 때에 가졌던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참된 복이었구나,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 근처에서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된 목적은 영혼을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있는 육체의 시련과 고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힘겨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된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맹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셨거든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맹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고 또 외쳤어요. 왜? 생명이, 삶이, 영생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또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큰 특징이 있어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9장 4절, 9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인데, 애굽의 가축은 죽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요 죽지 않게 돼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려질 때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 우박이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 온 전역에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 덮쳤을 때, 흑암으로 덮였을 때,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이 비쳤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뭡니까?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몇 세요? 80세. 아론은요 3살 많은 83세였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였을까요? 모세가 거부할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부할 때, 불순종하고자 했을 때 입이 둔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이것도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80세나 됐는데 모세가 몇 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80세도 그때도 많은 나이예요. 정말 많은 나이예요.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80세든지 83세든지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생각이 중요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편집자들이 연구를 해봤다 그래요.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50대까지, 그러니까 주요 업적을 남겼던 주요 인물들이 50대까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몇 프로였냐면 34%였다 그래요. 60대는 몇 프로일까요? 35%나 되었다 그래요. 70대는요?
70대는 23%나 됐다 그래요. 80대는요, 80대 이후는 8%나 됐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대 이후의 퍼센티지가 몇 프로요? 66%예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66%예요. 66%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다. 내 나이에 하나님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 그러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80세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세댁으로 불렸어요. 세댁 왔냐고. 90세 넘은 분이 70세 보고 아직 젊어서 좋겠다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분 60세, 70대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66%나 60대 이후에 쓰임받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10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구했던 그분이셨어요. 90세 넘어서도. 우리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 인생 되지 마십시오. 생각이에요. 벼룩 있죠. 벼룩이 높이 뛴다 그래요. 얼마큼 높이 뛰냐? 자기 키 한 8,000배 뛴다 그래요. 엄청나죠? 8,000배. 물론 벼룩이 작긴 한데 그래도 그래 뛴대요. 그런데 이 벼룩에 컵을 덮어놨대요. 벼룩이 계속 뛰어요. 뛰는데 머리가 부딪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컵을 떼버렸대요. 그럼 벼룩이 얼마만큼 뛰었을까요? 8,000배 뛰었을까요? 조금 뛰었을까요? 컵 높이만큼 뛰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의식이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여자분이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특징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를 들지 않더래요. 한 번도 목사님을 보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의아하잖아요. 한 번 얼굴을 들만한데 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주중에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그 그림 같은 집이었다 그래요. 양옥집에 촌정을 누리니까 철문이 쫙 열리고 계단 따라 올라가니까 옆에는 잔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잔디에 저 높이에 이제 그 여자분이 있더래요. 인사를 하고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첫 마디가 저는 이 집의 식모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식모라고 쓰지 마라. 식모 어느 쪽 단어냐? 그러면 전업 뭐랄까, 주부는 아니고, 어쨌든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집에서 가정 일을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버려진 신세가 되었고 험하게 세월을 보내서 성인이 되었는데 어떤 장애인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 장애인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라도 결혼할 수 없는 신세인가 한탄하면서 자살을 기도를 했대요. 양잿물을 마셔버렸어요. 응급실에 가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는데 양잿물을 마시면서 식도가 다 타버렸다 그래요. 조금 남은 식도를 억지로 끌어당기다가 위에 연결을 시켜서 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죽이나 부드러운 것만 먹으며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파출부로서 가정일을 하던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주파수를 맞추다가 그 또 마서 라디오를 맞추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중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구원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혼자 있을 때 그 방송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신앙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가 성도가 이제 또 성장을 해서 강남 한복판에 갔대요. 그러니 이제 계속 부흥을 하고 강남에 갔으니 얼마나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전에 개척을 했을 때 가난한 성도님들이 못 버티더래요.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 떠나는데, 아무리 목사님 붙잡아도 갔는데, 근데 이분만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1년 52주 동일한 한복 한 벌을 그렇게 예쁘게 다려서 입고 나와서 헌금위원도 하고, 그리고 안내위원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뭐 잘 사든지 어떤 형편인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힘써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또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약국 가서 병원 약을 탔는데, 약을 타서 이제 가는데 목사님 댁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서 좀 쉬고 있는데 사모님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분이 좀 이상하다고, 이 집사님 이상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끌어안고 흔들면서 좀 정신 차려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젊은 목사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간증을 듣는데 인생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뭘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말씀하고자 하는 거, 그래, 은혜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출애굽기 9장을 보게 되면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래서 가축을 들에 두지 않고 집으로 옮긴 자들은 가축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두었던 사람은 가축들이 다 죽게 된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살아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스러움이에요. 완악함은 고집스러움이거든요. 또한 무지가 되고, 무지해서 고집스럽고 완악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바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기 싫으니까, 또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고집스럽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집스럽지 않아요. 열려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의 주인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은 말씀 따라서 남편이, 아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딱딱함은 죽음의 친구이고 부드러움은 생명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순종해야 살아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순종했거든요. 6월절 날에 순종했을 때, 그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 나와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재앙이 일어나요. 똑같진 않아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님으로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왜 이럴까 원망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10가지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